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명령한 대로 가서 진영에 이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앞에서 1절에서 19절까지 본 내용은 골리앗이 계속해서 앞에 나와서 소리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뭐 섬기고 있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 중에서 싸움 잘하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와 싸우게 하자. 우리가 다 같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가 블레셋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너희 장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를 차지하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40일 동안 뭐 언덕이 그냥 떠나갈 듯이 계속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또 천부장에게도 이그 치즈를 좀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상황을 보고 내게 돌아와서 내게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심부름하러 다윗이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희 중에 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보낼 만한 용사가 없느냐? 있는 자가 너희 중에 한 명도 없느냐? 나와서 내가 싸우게 하라. 이 급장이더라. 왜 나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런 그런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심히 분노하였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고 다윗이 아주 분노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골리앗을 죽이면 상급이 뭐냐 하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이면 어, 그 사울의 사위도 될 수 있고 세금도 면해주고 또 어, 또 재물도 어, 재물로 부하게 하고 물질도 많이 주고 하는 이런 상급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또 이 다윗이 계속해서 주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옆에서 말하는데 또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주변에 그 형이 와가지고 엘리압이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꾸지람을 합니다.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항함을 아노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이 녀석이 집에 있는 돌보라는 양을 안 돌보고 여기 와서 전쟁 구경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어, 다윗에게 대뜸 그냥 꾸지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 말하기를 왜 이유가 없으리까? 이 왜 이유가 없으리까? 이걸 영어로 보면 질문하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물어보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고 따지면서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전과 같이 백성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면 무슨 상을 주겠느냐? 이 말을 자꾸 듣고 있어요. 이 말을 계속하면서 이제 그 말을 이제 전달을 하러 사울에게 가서 이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내가 저를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나가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마 계속 했겠죠. 그냥 상급이 뭐냐 자꾸 물어봤으면 왜 사울에게 데려가 가지고 어, 다윗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졌을 때 죽이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한 명 있는데요.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라서 야, 넌 아직 경험도 없는 어린 아이고 목동일 뿐인데 쟤는 뭐 그 경험 있는 experienced warrior 아니냐. 그리고 그 몸이 제일 큰데 너가 가서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이냐. 턱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양칠 때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을 뺏어내고 저기 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수염을 잡고 내가 죽이기도 하고 곰도 내가 죽였는데 이 골리앗도 똑같습니다. 오늘 사자와 곰과 같이 내가 그냥 쳐서 그 짐승이 죽은 것처럼 저들도 내가 한 손에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면서 이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그러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고 하는데 갑옷 입고 갔다가는 다윗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어거적거리면서 뭐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입어보다가 이거 내인데 안 맞습니다 하고 그냥 물맷도 따뜻게 나아가서 전장하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뭐 유명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 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 노가 아주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가 가득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망하든지 흥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고 내 삶에만 지금 뭐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난하거나 연약하고 억울하고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만한 곳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어제는 어, 뉴스에 잠깐 보니까 1분짜리 뉴스인데 캄보디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간 청년이 거기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같이 감금되어 있다. 중국 애들이 사람을 납치를 한 거죠. 납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휴먼 트래피킹 하는 거, 사람 파는 거 2,000불에 받아가지고 10,000불에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잡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애들이 2,000불에 사가지고 10,000불에 이제 팔아가지고 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잡혀가다가 이제 두 사람은 이 빠져나왔는데 한 명은 몸이 그냥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전부 다 시퍼렇게 돼 있다는 거. 얼굴은 막 황달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같이 잡혀가면서 이제 몸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숨을 잘 못 쉬겠다. 병원에 보내달라 이랬는데 뭐 잡혀갔는데 병원에 보내주겠으면 그냥 거기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그 아들이 한 명은 죽었는데 그 중국 애는 잡히고 그 같이 간 것때 사람이 이제 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맞아요. 온몸이 피멍이 들어있고 그러다가 뭐 몸에 하여튼 뭐 정상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숨을 거뒀다. 그걸 들으면서 야, 그 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아들이 직장 구하러 이제 한국에서 직장이 안 생기니까 직장 구하러 갔는데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냥 거기서 숨을 거둔 그 마침 범인은 잡혔는데 그 부모의 원통함과 그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어떨까? 방금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새벽 예배 시편 12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악한 자들이 창굴하여지고 억울하고 눌리고 그 억압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하시는 그 내용 말씀인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입은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바로 세워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뭐 억울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분노하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 저도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은 정말, 아니, 사기야 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멘탈리티가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될,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가. 아니, 그런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옛날에 우리 학교 수업할 때, 이제, 뭐, 1등에서 60명 있으면 50등 말고 이제 50등에서 60등 하는 그런 공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밖에 나가서 살 길이 없으니까 뭐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아예 그냥 사기를 쳐도 그냥 마음에 화인을 찍혀가지고 양심이 전혀 꺼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기 치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그 벌을 내리시리라 뭐 그런 본문이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이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모욕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모욕할 수 있는가? 이걸 또 확대해 보면 어떻게 세상이 이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침몰시키고 나를 멸망의 구덩이로 넣으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 삶에 그 사단이죠. 우리는 사단이 와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불면증이 찾아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인데 내 삶이 왜 풍족한 삶이 되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나를 찌들게 만드는가? 이 할례받지 못한 이 사단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건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잠 못 들게 하는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찾아오게 하는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미움을 찾아와서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 사단은 떠나가라. 너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과 믿음의 자녀가 아니냐?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그 병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 병이 들어서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사구체 신염이라고 신장염이 걸렸는데 이제 신장이 피를 잘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이게 소변을 걸러야 되는데 이 노폐물을 걸렸는데 피가 막 그래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막 코카콜라 같이 그런 피가 났어요. 근데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미련하게 그거 진짜 심각한 질병인데 부모님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몸에 아무 이상은 없는데 그냥 피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발견하고 야, 이 빨리 너 병원 가봐야 돼. 이래가 가니까 급성신장염이라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 이제 집에 있으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래 교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그래서 내가 병원에 못 간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내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가는 사람이. 그럼 병 고쳐준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병이 당한 것에 대해서 너는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질병이 원래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해서 너는 나은 사람인데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자리에 너가 들어왔으니까 이 질병에 대해서 너가 분노하고 아주 진노하면서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예수로 명하노니 내게 찾아온 저주는 물러갈지어다라고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내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꾸짖으면서 기도하라. 질병에 지지 말고 이거 질병에서 져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 권리를 찾는 거니까 하나님께 너희 권리에 합당한 그 요구를 하면서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왜 내 몸에 머물러 있느냐?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갔더니 의사가 그냥 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고. 소변을 너 무슨 약 먹고 해 나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 안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불법으로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이고 사단아 좀 나가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불법이니까 불법이면 우리가 야, 너 이 불법으로 불법 주차하니까 빨리 차 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법이니까 너는 여기에 남의 집에 들어오면 너 가택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빨리 나가라. 이래야지. 막 도둑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도둑님 좀 봐주십시오. 여기 가서 좀 쉬십시오. 이래 하고 우리가 노예가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아 떠나가라. 여기는 내 집이다. 왜 불법으로 내 집을 침입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저주로 찾아오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법으로 들어온 이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 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 대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 강력하게 외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은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복된 삶을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저기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른 뼈들,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잖아요. 마른 뼈들에 의해서 이 마른 뼈들이 바짝 말랐고, 말란 지 오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뼈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면, 너희는 뼈들은 서로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은 들어가서 살아날 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에스겔이 선포를 하니까 그 바짝 말라있던 뼈들이 붙고 일어나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말하라는 거죠.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정에 연약한 모든 것들은 일어날지어다. 남편은 신앙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지어다. 또 내 삶에 모든 무너져 있던 희망들은 다시 회복되어질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외치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12절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12절인데, 너는 대언하여,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뼈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마른 뼈들을 보여줬는데 그 뼈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뼈같이 바짝 말라서 소망도 없고 여기서 멸절되고 여기서 망하고 그냥 끝이 날 인생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로 한탄만 하고,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나? 우리는 소망도 없고 뭐 마른 뼈들과 같이 노예로 살다가 인생 마칠 것 같구나. 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에스겔아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니다. 이 바벨론의 무덤을 열어 제치고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가게 할 것이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살아나게 하겠고 고국 땅으로 너희들을 불러 드리리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다시 불러 드리리라. 이것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언을 하는 거예요. 대언을 하면서 집사님의
소망이 없어. 나는 멸절되어졌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덤을 열고 너를 다시 빼내어서 너가 꿈꾸던 나라로 이루어 가시게 하실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이루어 주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대언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뼈와 같이 말랐고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그냥 멸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다가 끝이 날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 무덤과 포로되고 사로잡힌 곳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가 너를 꿈꾸는 곳, 너가 희망했던 것, 너가 소원했던 것, 그 소원의 한 거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예배하러 가기 전까지는 너무나 예배하기가 싫고 도대체 이 웨이메이커 교회가 비전이 있나 꿈이 있나 이거 뭐 변화도 없고 막 설교할 때만 하고 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절망이 되어서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하여튼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할 때는 하여튼 힘이 나요. 예배할 때는 마치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이 막 몰려올 것 같은 하여튼 그런 희망이 생겨요. 하여튼 희한하게 하나님한테 그런 희망을 주니 이 말씀이 이제 어제 그렇구나. 이 나는 뼈도 바짝 말랐고 희망도 없고 여기서 멸절할 것이고 교회는 문 닫을 것이고 그냥 안 될 것이다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대언하여 이르라. 내가 이 감옥 문을 열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곳으로 내가 인도에 드리고 말리라. 내가 여호와이고 여호와가 선포하였으니 그 일은 이루어지리라. 이거를 제가 뭐 선포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안 까먹으려고 지금 똑같은 말 다시 하는데 이게 기도할 때는 될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는 또 회복시켜 주시니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마치 정이 바위를 때리는 것처럼 한 번 두드리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계속 두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을 따라서 이제 바위가 갈라지고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 만에 되는 일은 아니죠. 끊임없이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한 거는 사실 뭐 누구를 대상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기가 부끄러워서 안 올리는데 제 그 유튜브 채널에는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 안 되면 거기 들어와 보시면 그 설교하는 거 혼자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그냥 다 주고 가는 사람인데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하다가 그냥 딴 길로 빠져버렸는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분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태어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비전과 소원과 또 콜링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무덤 문을 열고 너를 끄집어내어서 약속의 땅, 너가 소원했던 소원의 항구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니까 너도 계속 너의 삶에 대해서 선포를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꿈을 꾸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게까지 전진하며 싸우며 나아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사단은 골리앗과 같이 끊임없이 외치며 공격해 오지만
또 우리의 삶의 비전과 소망이 다 사그라들어서 마른 뼈와 같이 소원이 없고 우리는 여기서 멸절되리라. 이런 세상의 환경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샤우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샤웃백해서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하고 선포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무너진 가정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무너진 꿈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무너진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꿈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잊고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아침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대언하고 외치고 샤우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비전과 길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하나님 꿈을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